선생님, 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말씀. 신앙을 개혁합시다. 개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썩은 걸 쳐내는 거예요. 병든 걸 쳐내는 겁니다. 문제 있는 걸 잘라내는 거예요. 쳐내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개혁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세운 산당 제거합니다. 주상 깨트립니다. 아세라 목상 찍어버립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어요. 놋뱀. 이 놋뱀은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립니다. 다 죽어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봤는데, 믿고 쳐다봤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그 놋뱀이 700년 동안이나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 분향을 계속한 거야.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효염이 능력 있는 줄 알고. 히스기야 때에 그것을 없애버려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물길이 여러분 본 겁니다. 이 여러분 놋뱀을 없애버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스기야가 느흐수단이라고 얘기해요. 느흐수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놋조각이에요. 놋조각에 불과한데, 놋조각에 무슨 예배를 드리냐는 거야. 놋조각이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놋조각이 무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힘이 뭐예요?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처럼 생각해요. 신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돈이 뭐예요? 종이 조각인데 기껏 가져야 몇 년 가져야? 100년? 120년? 영원히 살 삶이 따로 있는데 종이 조각인데, 여러분 왜 핸드폰 이 조각에 왜 이렇게 목숨을 매요? 하나님보다 더 귀해. 이거 안 보면 살 수가 없어? 불안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이에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 모르는 사이에 그 놋조각을 섬기고 있었듯이 똑같아요. 인터넷으로 왜 매일 들어가야 됩니까? 정보 찾으러 갔다가 왜 이것저것 다 보게 될까요? 사단의 전술과 전략이에요. 날씨 보러 갔다가 정치도 보게 되고요, 경제도 보게 되고요, 연예인 뉴스도 보게 되고, 스포츠도 보게 되고. 사단의 전술과 전략은요, 옛날에 이렇게 두꺼운 사단의 전술과 전략이라는 책이 1970년대에 나왔어요. 이게 2세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쇠조각, 얘들아 쇠조각이야. 왜 그거에 목숨을 거니?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던가요? 잠깐 즐기려고, 잠깐 기쁨을 얻으려고, 그쵸? 잠깐 재미 좀 보려고. 개혁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개혁이 일어나지, 뭔가 좀 달라야지. 아예 안 보내는 게 아니야. 돈 아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돈 벌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전부라고. 아니에요. 그거는요, 수단에 불과한 거야. 그쵸? 있고 없고의 차이죠. 목사님이 이 나이대로 살다 보니까 없어도 살만해요. 풍족하게도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풍족하게도 살았어요. 지금은요, 없어요. 할머니라고 살다 보니까 괜찮아, 너무 좋아, 너무 편안해. 왜? 기도하니까 주셔요.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 일일이 펴놓게 되면요, 오늘 1시간 동안 계속해도 나올 이야기가 너무 많아. 정말 기도하면 주셔요. 주만 바라보고 사는데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묵상 속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려고 여러분 살다 보게 되니까 그런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 이런 건 여러분 내 자랑이 되니까 못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게끔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겉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속은 세상 것이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겉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찍어버립시다. 부숴버립시다. 하나님은요, 창조를 위한 파괴를 하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선 항상 파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사랑만 얘기하면 안 돼요. 구약의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먼저 하고 그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대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심판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이 있는 거지요. 심판을 받지 않은 자리에서는, 공의가 없는 곳에서는 사랑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쳐내지 않으면 안 돼. 악을 쳐내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쳐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표범 같고 공 같고 사자 같다라는 것, 밀림의 모든 힘을 가진 짐승들을 포함한 거예요. 그런데 용이 그 짐승에게 권능까지 줍니다. 날렵해요, 지혜로워요, 명석해요, 멋지게 생겼어요, 능력도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의 모습이 오늘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거 있죠? 소원 있죠?
꿈이 있죠. 내 앞에 10년 20년 뒤에 이런 거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나 이런 학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대학 들어가고 싶다, 나 이런 데 취직하고 싶다라는 거 있죠. 짐승이요, 그것을 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으니까.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준다고 하는 짐승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들. 계시록 13장에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왜요? 그들의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에요. 그의 나라가 따로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데 내가 이 세계에서 뭘 원한다고, 뭘 바란다고, 뭘 꿈꾼다고, 뭘 세상의 것을 더 얻기를 원한다라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있는데 당당하게, 할렐루야, 당당해집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성공이 유혹을 해도 예수는, 여러분 예수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유혹을 해도 예수를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기와 명예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이런 집회를 통해 하나만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세상에 놓여 있습니까? 돈에 놓여 있습니까? 사람에 놓여 있습니까? 힘 있는 자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새로운 족속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그 뿌리가 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받아들여 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의 종들이, 제자들이죠, 새로운 집을 짓겠다고 도끼로 나무를 탁탁 찍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가 그냥 도끼로 나무를 탁 짓다가 빗 맞았어요. 이게 도끼질은요, 처음 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과 요령이 있어요. 나무를 탁 쳤는데 빗 맞았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도끼날이 딱 빗나가는 순간에, 그래서 이제 팔을 다치는 거거든요. 정통으로 맞지 않게 되니까. 팔만 다치는 건 괜찮은데 도끼가 어디로 빠지냐? 연못 속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물 속으로요. 선생님 저 도끼 빌려온 건데. 그 당시에는 도끼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쇠도끼인데.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물 위에 탁 던져요. 근데 쑥 하고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도끼는요, 나무 잘라서 집 짓는 도구로 쓰이는 게 도끼였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짓는 도구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짓는 도구, 누군가를 죄에 건져내서 그 사람의,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짓게 하는 도구. 그래서 열심히 쓰임 받았어. 한때는요, 자, 잘 들으세요. 한때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예수 믿었어. 예배 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모임하는 것도 좋고 찬양도 즐겁고 기쁘게 예배에 참석하고 정말로 찬양단도 하고 뭐도 하고 그냥 봉사도 하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물에 빠진 도끼가 됐어요. 가라앉아 버렸어. 교회 오는데 재미도 없어. 예배 드리는데 짜증만 나.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 기다림이 없어. 설렘이 없어. 그리움이 없어. 예수 얘기에도 감흥이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 얘기에도 고난주간에 당연하게 언어의 면역성에 걸려가지고 하고 받아들이는 수준밖에 없어요. 이 상태가 뭐냐? 물에 빠진 도끼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런 집회에서 다시 떠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떠오르고, 신앙의 감동도 떠오르고, 교회 가고 싶은 그러한 여러분 뜨거운 마음도 좀 떠오르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떠오르고, 그리움도 떠오르고,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했는데 또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떠올라야 돼. 주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 도끼가 떠올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선지자에게 부르짖었어요. 선생님,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선생님, 내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친구들, 주님께 기도하세요. 이런 집회를 통해 예수의 감동이 사라졌어요. 은혜가 사라졌어요. 왜 교회 와도 이 설렘이 없을까요? 이런 게 사라졌어요. 주님, 이런 집회, 이런 걸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